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요,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개개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글을 통해 많은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룬과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녀들은 하나의 몸을 이루는 한 몸이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했죠. 이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각자가 원하는 방향이나 이 생각들을 나타내기 시작하면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는 것부터 시작되어진다라고 바울은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적 교회를 이루길 바라였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울의 생각과는 달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 주신 은사들에 대해 각 직체의 역할을 잘못 이해함은 물론이거니와 은사를 높이며 귀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역할이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그들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며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던져주고 12장의 말씀을 마치죠. 무엇입니까? 바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 더 큰 은사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장은요, 바로 다양한 은사 가운데 보다 귀한 것은 바로 사랑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사랑이라는 것에서 그치면 이는 귀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하여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이 사랑은 이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 중 제일인 만큼 위대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말처럼 이러한 사랑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영원히 패하지 않고 참되고 값진 보물을 발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은요, 전체 세 문단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과 3절 말씀을 통해 모든 은사들이 다 귀하지만은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는 사랑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로 4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사랑이 가지는 탁월성에 대한 노래입니다. 더불어 이 사랑이 탁월한 이유가 불의한 것들로부터 자유와 진리를 기뻐함과 동시에 사랑이 주는 유익이 모든 것을 참고 신뢰하고 견딜 만큼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8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은사는 사랑과 대조적으로 온전하지 않고 부분적이며 영원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확증해 보여줍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거하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시대에 있어서 이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기도할 때나 복음을 전할 때 방언으로 말하며 그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들려지는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 방언의 소리가 곧 천사의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던 자들이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스스로 높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그들은 사랑과 관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언의 은사만 중요하게 여기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바울은 은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유익을 위해 주신 것이지 결코 자신을 세워가며 높이도록 주신 은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는 이러한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은사를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12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길을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사랑은 그냥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원문에서는 아가페라고 이야기하죠.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한량없고 무한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에서도 사용되어진 이 아가페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 앞에선 무가치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현재 은사를 높이며 사람들과 비교하고 그들 스스로 높아지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은사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무가치한 존재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존재일 뿐임을 깨달으라고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동일한 존재입니다. 어쩌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늘 적용되어 왔지만 우리가 보는 세상의 눈은 사람의 위치가 정해져 있죠.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눈으로 보는 인식적인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비하,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누일 곳 없어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와 가장 비천한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이 겪는 모든 질고와 그 고통을 겪으셔야 했고 심지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영원히 다른 점은 바로 그분의 세례 요한의 말처럼 점점 강성해져야 가는 분이시기 때문에 비천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셔야 했고 이로 인해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해 그 피가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얼룩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우리의 관계를 회복케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부활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거를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다시금 올려주셨고 재림에 오시는 그날 죽어있던 자들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한 낙원에 거하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조차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우리와 같이 비천한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시며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이 없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곧 울리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입니다. 이 울리는 구리와 꽹과리는 이 방언에 대하여 빗대어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는 흔히 꽹과리를 칠 때 소리가 경쾌한 것은 알지만은 혼자 자신이 음을 내지 않고 박자를 내지 않고 무작정 친다면은 이 소리가 어떻게 나겠습니까? 말 그대로 소음처럼 들릴 것입니다. 화합되지 못한 꽹과리의 소리는 이 사람에게 유익이 아니라 소음일 뿐이라는 것이죠. 곧 사람의 방언이 사랑 없이 행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이 시끄러운 소리일 뿐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고 우리 주님께서 자기 희생적이며 헌신적인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러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며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과 3절 또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어쩌면 이 말씀은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언하는 말씀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힘이 있다 하여도 혹은 내가 다른 이들을 구제하고 또 주님의 복음을 위해 순교를 하는 가운데 화형을 당하고 죽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시대는 행위적인 삶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위로서 뭔가 만족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물론 행위적 삶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치 구원과 직결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이 쌓여지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선함을 강조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할수록 공로를 쌓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강조하면서 이것이 구원이다라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행위들은 결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이러한 행위들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되어질 날이 오면 그 일들이 밝혀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의 행위적 행동이 아니라, 모습이 아니라 진정 하느님을 향한 갈급한 사랑과 그 갈급함으로 구제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앞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4절과 7절을 통해 사랑의 탁월성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4절을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은 4절과 7절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인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기 때문이죠. 쉬운 비유를 들자면 우리의 가정을 둘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 사람과 만나 결혼을 하고 때로는 결혼 생활 가운데 앞으로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을 겪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고진감래 끝에 기쁨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가운데 4절과 7절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에도 있지 않는가를 생각합니다. 특별히 4절의 말씀처럼 첫 시작의 서두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오래 참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말이죠. 가정에서도 이러한 오래 참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는 서로 간의 마음이 맞지 않아서 힘들 때도 그 사람을 묵묵히 기다려주며 그가 함께 할 수 있는 날들을 기다려주며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함께 앞서 나아가고 그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갑니다. 누구 한 사람이 오래 참음이 없고 누구 한 사람이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오래 참음으로 섬기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며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습을 그 가정에서 나타냄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러한 오래 참음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오래 참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각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향성을 향해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이는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시기 위해 대속의 제물로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확증의 증거를 보이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범을 우리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하며 예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것이죠. 때로는 의견 일치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랑으로 인내하며 참고 기다려주며 하나 될 때까지의 그 모습들을 통해 교회는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모범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나타내줘야 됩니다. 어떻게 나타내줘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그 돌보는 그 삶에서 나타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에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는 맨 처음 친척보다 가까운 성도들이라는 말을 한 번씩 목사님들이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친척이 더 가깝지, 피로 물든 피로 하나가 된 그 가족이 가깝지 어떻게 성도가 가까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왜 이럴까 고민했는데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어려우고 힘든 일들을 서로 돌봐주고 감싸주며 이해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친척이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성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 가족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족으로서 정말 축하할 때나 위로가 필요할 때 어느 누구보다 발벗고 나서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마치 자신의 일을 헌신하는 듯한, 자신의 일인 듯한 헌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들을 통해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통해 교회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랑 속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감싸주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삶의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공동체 안에 이러한 사랑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우리의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이 깨어지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그 관계에서도 늘 사랑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마음에 맞지 않으면 서로에게 상처가 받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의 그 헌신과 그 모습, 그 모범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보다 다른 이의 유익을 먼저 구하며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구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유익이 있을 때 그 사랑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실수하고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며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며 견디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7절 마지막에 이 견딘다는 의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의미심장하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어떤 난간이 닥치더라도 아랑곳 없이 굳게 서 있음을 말합니다.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멈추지 못할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슬픔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급힘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좀 더 의미심장하게 들리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난관 속에서도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8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때가 되면 그 모든 가치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금은 보석이나 수십 수백억 원대의 값비싼 그림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것이 쓸데없어집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서 겪고 있는 은사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문제조차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패하지 아니하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받은 은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심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며 방언도 패하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 방언에 대해서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 방언에 대해 우리는 언어적 측면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도 나타나듯이 사도들이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으며 천하 각국에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아는 바들로 제자들을 향해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말하면 어찌 됨이냐 하며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방언조차 정말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지식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사랑은 다릅니다. 사랑은 영원히 패하지 않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는 마치 우리 눈에 환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유에 대한 설명에 대해 조금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이를 이렇게 비유하고 있죠.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 거울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는요, 우리가 보는 이 거울처럼 이 훤히 전체적인 모습이 보여지는 그러한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하게나마 그 얼굴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결국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때 당시에 거울이 가지는 의미는 당연히 청동으로 광을 낸 거울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거울을 마치 보듯이, 이 자신과 자신이 대면하여 보듯이 선명하게 보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1절의 말씀처럼 현재 우리의 지식은 어린아이와 같이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하고 알지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이 모든 일을 이해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장성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백성임을 우리는 고백하며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우리의 주인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하죠. 또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것임을 우리는 더욱더 굳건히 믿고 고백합니다. 그 땅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죠. 그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며 인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죠. 이 땅에서는 참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통과 슬픔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마음에 근심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결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광야 생활과 같은 훈련 기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광야 생활과 같은 이 훈련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이 끝나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우리 모든 대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지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인 만큼 그 사랑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은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씀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만 사랑하며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로서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인내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든 대천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